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제2장 당신의 창조적 능력. 로마서 4장 18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혈루병 앓은 여인.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고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니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 고 하시더라. 이 여인은 끔찍한 출혈로 시달리고 있었고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해질 거야. 그녀는 치유되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이 온전해지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 갈망은 그녀 안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으로 그녀는 머릿속에 자신에 관한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오직 이 여인의 치유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와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갈망을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이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특성을 당신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갈망이 이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그림을 당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품기 시작하십시오. 그 그림으로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당신의 상상력에 생기를 줌으로써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곧 천지창조 때처럼 당신은 당신의 말로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불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상상력이 일한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쳤을 때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갈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그림을 당신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당신의 갈망이 강력한 원동력을 창조할 것이고 이 원동력은 당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며 당신이 갈망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갈망은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갈망이나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꿈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생명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의 꿈이 자라도록 허락하십시오. 아멘. 제3장 말씀으로 창조하기.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에 관한 서술과 창세기 2장을 비교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자신의 말로 존재하도록 하신 후에 그것을 만들고 모양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만민의 아버지 아브라함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자기 아내를 왕자들의 어머니 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이웃들과 그의 집안에서 일하던 일꾼들의 얼굴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이제 정신이 나갔어. 자녀도 없는 아브람 아빠께서 자신을 만민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이든 사례가 자신을 왕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봐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머리를 돌게 만든 것 같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지속적인 선포대로 그들은 자녀 이삭을 낳았고 만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구름이 비로 가득 차게 되면 갈망이 잉태되면 탄생시킵니다. 이것은 억지로 일어나게 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물은 지상의 표면에서 증발하여 수증기를 만들고 이것이 농축되어 결국에는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비를 내리도록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게 되면 비는 자연적으로 내립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6절 9절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하셨을 때 그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영적인 영역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 위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말하고 영으로 묵상한 이후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비는 비가 원할 때 내립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구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에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의 구름에 물을 주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구름에 물을 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당신의 가정을 압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존재하도록 말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10절. 아멘. 불평하기를 그만두고 당신의 구름에 물 주기를 시작하십시오. 상황은 하룻밤 만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이 보내진 곳에 확실히 역사하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당신의 구름에 물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구름이 가득 차서 비가 쏟아지게 될 때까지입니다. 당신은 환경이 괜찮아 보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괜찮아 보이지 않을수록 더 말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6절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괜찮아 보일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모든 때에 당신의 구름에 물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과 직업과 자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된 씨앗에 물을 주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주는 것 자체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불평은 부정적인 고백을 부르고 결국에는 그 말의 종류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라나는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결혼 생활의 평안과 안정을 당신의 부정적인 말들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 어머니들의 전통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자라는 나날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위해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이 정말로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번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올바른 씨앗을 심기 시작하고 당신의 고백으로 계속 물을 준다면 당신은 분명히 올바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2장 당신의 창조적 능력 두 번째 시간과 제3장 말씀으로 창조하기를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대로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기는 이것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경우에 그들의 종들이 혹은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갈망을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올바른 씨앗을 심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계속 물을 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행의 말, 그리고 불공평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과 또한 긍정적인 갈망의 그런 표현, 창조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